하는 게요, 전부 포장 이사한다, 이래서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옛날에 짐을 하나씩 나르던 시절에요, 이사할 때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밥솥요. 연지사님이 맞히셨습니다. 전 못 모르고 이삿짐 거들어준다고요, 차에 가서 아무거나 하나 들고 들어갔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요, 밥솥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잘 모르면서 함부로 남 이삿짐 도와준다고 들고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밥솥이 왜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까요? 정답은 잘 모르는 일인데, 저는 이런 일을 한번 당하면 한번 생각은 해봐요. 왜 밥솥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까? 우리 옛날 조상들이요, 불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불씨를 소중하게 여기던 그게 현대적으로 와서 아마 밥솥이 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그 불씨를 꺼트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새로 들은 며느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것.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게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나 번영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불씨를 꺼트리고 나면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옛날에 굉장히 어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괜히 그게 가문의 집안의 흥망성쇠와 관련돼 있다, 이래가 공갈을 쳐서 그 불 맡은 사람이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도 절대로 불을 꺼트려서는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보여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불씨를 소중하게 여겼던 것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걸까? 아니면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제사는요, 그 제물 전체를 드리지 않습니다. 일부만 기념물로 드립니다. 기념물이라 한 것은 큰 것 중에서 극히 작은 한 부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국 갔던 사람이 미국을 통째로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징하는 기념품 하나를 들고 오는 겁니다. 이게 미국을 통째로 못 가져오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가져옵니다. 이런 게 기념품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나 화목제나 아니면 다른 거의 모든 제사는요, 그걸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만 기념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속죄제나 화목제는 사람이 먹지 않는 내장이나 기름 부분만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분량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손해볼 게 별로 없어요. 심지어 소제, 가루를 드리는 제사는 한 웅큼 정도만 제사를 드렸지 나머지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이게 전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기념으로 조금만 드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번제는 전혀 다릅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번제가 다른 제사와 다른 중요한 그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다른 제사는 요거 제사 드리면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번제만은 중단되지 않도록, 번제는 계속해서 드려지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번제는요, 제물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번제를 태우는 불도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꺼지지 않게 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고, 항상 피워란 말도 있고 끊임이 없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 안에 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5번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와 다른 제사의 어떤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9절 제일 뒷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조금 더 건너뛰면요,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두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랬는데, 그러면 번제를 드린 건 언제일까요? 언제 번제를 드렸길래 아침까지 그 제물이 그대로 타고 있어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느냐. 12절 한번 보세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이렇게 돼 있죠. 번제 언제 드리냐? 아침에 드려요. 어떤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드렸습니다. 사실은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제물이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상번제라고 합니다. 항상 드리는 번제라는 뜻에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이 제물이 밤 사이에도 다 타서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아침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24시간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에서는 그냥 기념으로 조금만 드리라고 하셔놓고 번제는 왜 이렇게 드리라고 했을까?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끝없는 헌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은요, 끝없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하는데, 이런 번제가 끊임없이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도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헌신, 기도도 사실은 끊어져서 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 직장과 가정에서는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한 헌신 없어도 되는 거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면 다 된 거예요? 사실은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잘 없습니다만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주로 장로님이시잖아요. 아니면 이 낮 예배 말고 다른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동안 죄만 짓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니면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 빠져 있다가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주 해요. 전요, 제발 그런 기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집안 일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고 암만 해도 표도 안 나는 일, 이래서 절망하고 집안 일 열심히 하는 걸 저게 실망스러워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았는데 다 제껴놓고 가정만 지키고 아이들 키워놓고 나니까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 보이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그 오리 시리즈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리가 4종류가 있습니다. 황금오리. 부인이 밖에 나가서 돈도 잘 벌고요, 집에 와서 가정도 참 잘 돌보는 경우를 가리켜서 황금오리라 했습니다. 청둥오리가 있는데요, 밖에 나가서 돈은 잘 벌고 일 참 잘해요. 그런데 집안 살림이 좀 시원찮아.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 잘하는데 집에서 잘 못하는 경우를 청둥오리라 불렀고, 밖에 나가는 일은 없어요. 돈 버는 거 안 해요. 그런데 집안 일만 잘 돌보는 걸 가리켜서 집오리라 불렀습니다. 근데 나가 돈 벌지도 안 하고 집에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탐관오리라 불렀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때 생겨난 우스개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사실은요, 돈 벌어오는 거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황금오리, 청둥오리가 있는데 사실은요,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신앙으로 잘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역이라는 것도, 헌신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키우는 것,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나 직장에서 온갖 서러움을 견뎌가면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 참아가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견디어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동등하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재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번제를 끊이지 말고 드려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당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당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은요.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을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이게 그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은 누구를 이롭게 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한 당부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숨 쉬는 것, 자는 것,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 잘 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 먹는 것, 입는 것, 쉬는 것, 자는 것 이런 거 전부 규칙적으로 그다음 멈추지 말고 꾸준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죠. 가끔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밥 먹는 거 하도 귀찮고 그러니까 이거 한 달에 하나만 딱 먹으면 배고픈 것도 없고 뭐 그런 거 설거지할 일도 없고 좋지 않을까 편하겠다는 생각 드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거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느냐라는 점을 많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시켜놨으니까 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매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구약식으로 말하면 번제물과 번제물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것이 진짜 이유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 같으나 그걸 잘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실제로는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려고 제단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번제가요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 맞춰져야 화목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다른 데 가서 드리면 안 되나요? 큰일 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다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즉사했거든요. 여러분 다른 불 안 됩니다. 다른 장소도 안 됩니다. 제사 드릴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번제가 이미 드려지고 있는데 어떡하죠? 12절 끝에 한번 보세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그 다음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이렇게 돼 있죠. 번제물이 타고 있는 그 위에 내가 드리려고 하는 화목제물을 올려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표현을 바꾸면요. 제단 위에 이 번제물이 없으면 내가 화목제든 속죄제든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번제가 있어야 그 위에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하고 제물을 가져와 보면 이것보다가 더 중요한 제물이 이미 제단 위에 드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번제가 상번제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시는데 우리는요 거기에다가 떠붙여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이들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그냥 꼽사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선수 스카우트 하는 그런 얘기 잘 아시죠? 유명한 선수 하나를 데려오려면요 얘만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학교에서는요 격이 좀 떨어지는 애들 몇 명을 끼워서 팔아요. 얘들 데려간다면 얘 보내줄게 이렇게 데려갑니다. 군대에서도 이런 거 많아요. 군대에서 힘 좋은 사람이요 자기 아들이나 자기가 아는 사람 하나를 좋은 곳에 딱 빼돌리려고 그러면요 얘만 쏙 빼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이 눈치를 채버려요. 금방. 그러니까 얘만 안 데려가고요 이만큼 뭉통 잘라가지고 얘가 속해 있는 앞뒤를 이렇게 훅 잘라가 한꺼번에 좋은 곳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참 좋은 부대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백으로 온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몇 명은요 아무런 백도 없이 거기 온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요 좋은 부대에 있을 경우는 늘 위에 있는 상사들이나 이런 사람 물어요. 야, 너 무슨 백으로 왔냐? 이걸 늘 물어요. 근데 물어가지고 진짜 무서운 백으로 왔네. 그럼 손을 못 대요. 근데 물어보니까 이게 별 백도 없는데 왔네. 그럼 이거 꼽사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요 보통 쫓겨나가서 아니면 다른 부대로 저게 버려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는 사람들 우리끼리에도 이런 어떤 꼽사리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꼽사리 인생이라는 거 잊지 마셔요. 누구한테 붙어야 되죠? 예수님에게 붙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딸려 올라간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 불러오려고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희생시킨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군대 배치가 되거나 스카우트하고는 전혀 방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번제 없으면 속죄제고 화목제물이고 다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은요. 나 대신에 내가 드리는 그 제물이 그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으려면 낸데 나 대신에 소가 죽고 양이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갑자기 애들이 많아졌는데요. 애 키우는 거 옆에서 한번 지켜보세요. 조그마한 꼬맹이가요 뭘 먹고 있다가 아빠가 옆에서 이러면 안 주는 놈도 있지만 주는 놈도 있어요. 구구 각각인데요. 먹던 거 똑대가 배 먹고 쪼가리 주는 아들 이것도 훌륭한 겁니다. 근데 그거요 침 묻었죠, 코 묻었죠, 손때 묻었죠. 근데 그걸 받아 먹는 사람 뭐고?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엽기 때문에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남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림도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오는 이 어설픈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긴다고 지금까지 계산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배 몇 번 드렸냐 한번 계산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다 모아봐야 손때 묻고 코 묻고 침 묻은 과자 부스러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우리의 이 어설픈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이 번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이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에 나중에 확인하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시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계시록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이 된다.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8장 3절을 유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가 아니에요. 천사가 제단에서 향을 받아서 이 향을 금향루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함께 드려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은요, 제단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향기로 받으실 때에 성도의 기도가 거기에, 또 이 표현 씁시다, 꼽사리 끼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계시록 5장 8절에서는요 성도의 기도를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향내나는 제물처럼 보이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덧붙여져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라는 내 노력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서양 사람도 이거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걸 붙여서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지나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데는 이게 지속적인 느낌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 과거형으로 쓰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만은 저는 약간 섭섭한 게 뭐냐면 그 표현은요, 이게 단락이 생겨요.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보다가는 드립니다라는 현재형이 좋아 보여요. 왜? 이거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또 앞으로도 또 드릴 것, 그렇겠지만은 여하튼 그 표현이 그렇다는 뜻에서 가급적이면 한쪽으로 통일을 한다면 현재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전 좋아 보입니다. 같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좀 이 부분은 통일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참고하셔요. 불도 꺼져서는 안 된다. 재물이 끊어졌어도 안 된다. 이 표현은요, 언제든지 재물을 들고 오면 하나님께 그 재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번제물, 끊어지지 아니하는 번제물을 보면서 집 나간 자식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그 용서가 절대로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진다. 끝없는 용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제사장의 복장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끝없는 성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야 할 것은 가려야 된다라는 의미일까? 만약에 하체를 다 가려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예배 시간에 반바지나 치마는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사법이나 율법의 적용은, 문자적인 적용은 오늘 우리의 할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제사를 오늘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복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이런 규정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에게서는 이건 하나의 의식이었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가려야 할 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영적인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를 버리러 나갈 때 제사장은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진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 복장으로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있는 성가대 가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 입고 급한데 화장실 쫓아가면요. 급하면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성가대 가운 입고 화장실 쫓아가거나 덜락거리는 건 옆에서 보면요. 어딘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해 보이잖아요. 그것은 성도가 죄에 물들어 있으면 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어울리게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가르치는 듯하고요. 정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진 바깥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부정한 사람들이 쫓겨나 있어야 하는 곳이 진 바깥이에요. 버려지는 곳이요 어두운 곳입니다. 만약에 전쟁을 하러 갔거나 다른 일로 멀리 갔다 오는 사람도 그 부정함이 깨끗해질 때까지 진에 못 들어오고 바깥에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 바깥은 정결한 곳이 아니고 정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버려진 곳이거든요. 제사장이 죄를 버리러 갑니다. 진 바깥으로 나갑니다. 어디 가겠어요? 쓰레기장으로 가잖아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쓰레기장을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정결한 곳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쓰레기장 자체가 정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이 죄가 정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결한 죄를 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쓰레기장이 정결한 곳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율법에 따라도요, 부정한 곳에 접촉을 하면 우리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도 그래요. 먹을 자꾸 만지면 내 손이 검어지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 쓰레기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쓰레기를 버리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더라. 보세요. 이런 현상이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요.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해져요. 부정한 여인이 앉았던 곳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부정한 여인이요. 몰래 다가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이 여인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이 여인이 가졌던 질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도 부정을 타야 되거든요. 부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묘한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좋은 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우리를 예수님에게다가 접을 붙였더니 여기에 참 좋은 감람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수박도 접을 붙이거든요. 호박에 수박을 붙여요. 수박에 호박을 붙여요. 이거 모르시면 큰일 난대요. 좋은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호박에 수박을 붙일까요? 수박에 호박을 붙일까요?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은, 아니, 그래, 박 지사님은 성경도 잘 알고, 이거 생물도 잘 아시는데, 뒤에 다른 분 표정을 보니까 좀 갸우뚱갸우뚱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아시면서 그러겠지만, 경상도 사람이라고 이해합시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면 큰일 납니다. 수박에 호박을 붙이면요, 호박이 달립니다. 그러니까, 호박에 수박을 붙여야 수박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감람나무에 좋은 가지를 갖다 꺾어가 접을 붙여줘야 이게 좋은 감람이 열려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는 거꾸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좋은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였더니 세상에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여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성도들이요, 이 더러운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서 홀로 외로운 곳에서 참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도원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지만 그것도 잘하는 일인 듯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원리에 따르면요, 깨끗하게 된 우리가 오염된 세상에 들어가서 이 오염된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이게 성도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기 이전에요, 내가 세상을 오염시킨다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죠? 세상이 나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정화시키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그 죄를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는데 그 쓰레기장을 가리켜서 정결한 곳이라고 말하는 원리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번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의 의미가 있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꺼지지 않는 번제물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우리의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끊임없이 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성결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오히려 더 성결하게 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얘기죠. 그 성결이라는 것이 또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는 마셔요. 내가 성결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내가 손댔기 때문에 이것이 성결한 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263장입니다.